99쪽에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기 3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욥기 이 앞에 37장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을 어떤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까? 욥이 당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또 그 고통에 대해서 욥은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 이런 주장을 하였다면 욥의 친구들은 와서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욥이 했던 그 어떤 죄 때문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욥에게 또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있었죠. 그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동안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었던 그 수많은 말들, 그 말들에 대해서 또 욥도 포함되는 거죠. 욥이 했던 말까지도 포함해서 그 욥이 한 그 모든 말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하는 그 무지한 말로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 어둡게 됐다. 이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욥기를 오랫동안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은 그 말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하는 말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만들고 우리의 생각의 어떤 그 논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말로 결과적으로 그 말 이외에, 그 논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어두워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욥의 그 세 친구에게, 그리고 뭐 엘리후도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욥을 포함해서 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시니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 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 이 일의 이유는 이것이고 저 일의 이유는 이것이고 뭐 이러면서 설명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의, 욥을 포함한 이 너희들의 그 무지한 말이 너희의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특별히 욥이 했던 말을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욥이 어떤 말을 했는가? 저는 몇 가지 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요, 19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19장 6절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누구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욥기를 처음 그 1장과 2장을 알고 있죠. 왜 욥에게 이런 일이 알 수도 없는 이런 고난이 어떻게 돼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천상 회의 가운데 사단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자랑하셨고, 그 일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했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 일로 시작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렇다면 이 사단이 그 생각하는 그 이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치는 일들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그 욥의 재산도, 욥의 그 자녀도, 욥의 심지어 욥의 그 건강까지라도 치게 됐던 그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 욥이 이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욥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하셨다,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욥기 27장 말씀에서 27장 2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끝까지 주장했던 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욥을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이 의로움과 이 정당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무런 생각도 아니하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서는 정리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로 이 욥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느냐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은 무지한 말로 자기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욥만이 아니죠.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 일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던 자의 욥도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이후에 욥에게 물으십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에 대한 그 기억도 우리 모르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모태에서 우리가 나올 때에 기억이 나십니까? 어렸을 때 일들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을 사람 없죠. 그 땅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그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어디에 어떻게 놓았는지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또 여기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왔을 때 이 바다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 육지로 몰려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가 파도를 치지만 어떤 한계를 정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너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느냐? 묻고 계십니다. 또 여기 12절부터 보면 아침에게 명령하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어서 빛이 비추기도 하고 또 어둠이 오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이유와 원인과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결과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느냐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창조의 그 섭리와 원리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그 무지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내가 이렇게 의롭게 또 경건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억울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우리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은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원리와 원칙과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좀 주님 앞에 이 주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일에 있어서 욥도 예외가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 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겸손하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이 생각이 무지한 말로 어둡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역사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내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겸손하게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였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또 그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고 끝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였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한 부분이었음을, 또 고난까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한 자락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셨던 그 질문들, 그리고 그 해답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또 역설적이었던 그 진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